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날씨는 좀 춥지요.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우리 인생도 봄처럼 봄의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인생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은 늘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아니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문제라 그러죠. 어떤 사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은 괴롭고 힘들고 넘어집니다. 그 문제를 이겼을 때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기쁨이 감사 있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결국 뭘까요?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는 결국 그 문제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 앞에 날마다 계속 놓여지는 문제, 사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들, 그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왜 나타날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해결되고 가면 거기서 이유가 발견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천국의 기쁨을 또 일시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광야 가는 겁니다. 광야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지만 마음속에서 맛보지만은 우리 모든 환경을 보면은 천국이 아닙니다. 너무 제가 가령하고 문제가 너무 많고 까칠하고 거친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만났던 문제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게 되었는가. 자,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그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요? 백성들을 그 반석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반석 앞, 하나님 정해주신 그 반석 앞으로 갔더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지요. 자, 첫 번째가 문제지요. 중동 지방은 굉장히 덥습니다. 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이런 뜨거운 햇빛 아래 그들이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중간에 가다가 광야길 가다가 차에 내려가지고 그 길을 직접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광야길을. 한 10분쯤 걸었을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걷기는. 그늘로 들어가면 좀 시원한데 그늘에서 나오면 너무 뜨거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길을 가는데 그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이 없어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인데 사람의 이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땀을 흘려버리고 물이 부족하니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를 데리고 나왔던 인도했던 모세를 앞에 두고 원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우리도 왜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짐승도 왜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불평의 말이 마음속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의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 원망의 조건들을 계속 찾아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목말라 죽게 안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절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부분 책임지시죠. 하나님 책임지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목말라 죽지 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또 목이 말라서 육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뭐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목마름만 생각합니다. 내 목마름, 내 목이 말라서 지금 고통스러운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안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항상 그렇지요.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해결점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보면은 지금 나의 고통스러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목마름, 그것만 생각하면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결국은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우리야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 불평, 조건을 찾는 사람은 믿음 부족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 이 문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임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이야 땅에 떨어지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연히 된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 뜻 안에 우리 앞에 놓이는 겁니다. 자, 이 환경은 지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온 거 아니에요. 명령대로 왔으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물도 부족함이 없고 음식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자, 명령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 안에서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런 고난은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명령을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 의미가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 환란이 올 때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연단이 됐죠.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바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연단되어서 우리가 어떤 더 큰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은 실패하지요.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건 아니고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에 서게 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믿음에 세우신 겁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그러면 안 받죠. 실망하지요. 버려버리죠.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때 안 계셨지요. 그 말씀 순종해서 가는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해 가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주의 명령 받들어 떠나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은 결국은 왜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은, 주님이 임하시면은 주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믿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무런 일이 없는 것보다 우리 앞에 적당한 문제가 놓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더 믿음이 연단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놓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라는 문제 앞에, 물이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고 자기의 목마름만 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기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성경대로 배우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종된 자세였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지금 광야길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머물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자, 오늘 출발하자 한데 오늘 피곤한데요. 하루 좀 더 머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해놓고 정해놓고 이걸 이루어줘서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난 장차 무엇을 하겠고 하고 싶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남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고 싶고 그런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또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묻는 겁니다. 묻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모세가 이 답답한 일을 하나님 앞에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직접 귀로는 안 들릴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오기도 하고
또 친구나 어떤 이웃 사람들 통해서 내게 그 해결책을 줍니다. 교제 중에 이야기하다가, 한 TV 보다가, 길 가다가 문득 생각날 수 있습니다. 전 말씀을 이제 토요일에 많이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은 언제 제일 이상합니다. 저는 아침에, 주일 아침에 머리 감고 세수한 중에 막 그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상합니다. 그죠? 그때 몇 가지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그 당시는 바로 안 깨달아지는데 그때 그 아침에 깨달아집니다. 씻는 순간에. 글쎄요, 씻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씻어낸다는 건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응답이 5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가 옵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그건 어떤 지팡이냐면 모세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입니다. 자기가 쓰던 지팡이입니다. 오래된 지팡이. 친숙한 지팡이입니다. 값진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막대기로 나무로 만든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넌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라. 자, 그 말씀 보세요. 6절 두 번째 줄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호렙산 앞에 반석들이 많아요. 큰 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하신 그 반석입니다. 너는 바로 그 반석을 치라. 아무 반석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서겠다. 그 반석 앞에 내가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칠 때 반석에 물이 나옵니다.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시니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반석에 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쭉 나오던 물이라면 위에서 흘러서 내려온 물이 관계없겠지만은 폭포라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기 이제 평상시 물이 안 나온 반석입니다. 물기가 보이지 않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큰 돌입니다. 근데 반석을 칠 때 왜 반석에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반석, 내가 지정해준 그 반석에 내가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칠 때 그 양을 치던 지팡이, 또 홍해를 가던 지팡이, 나일강을 갈랐던 나일강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을 물이 피로 변하게 하지요. 이런 지팡이입니다. 이런 지팡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게 특별한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지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런 것들, 사소한 것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특별한 거 아니죠. 물매에 돌을 던져서
빙빙 돌려서 그를 맞추는 겁니다. 자기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장난 삼아서 익혀두었던 그런 기술, 그것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별것 아니지만은 그때 사용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주를 위해서 준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해결받았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똑같은 방법 해결하지 않지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반석을 치라 그랬지요. 반석을 쳐서 뭘 내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른 경우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온 경우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했습니다. 자,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기분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모습들, 막 대들고 돌 던질라 그러고 그냥 험악한 말로 욕을 해댔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질도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 명령하라고 했었는데 명령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지팡이 들고 2번 쳐버렸습니다.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그냥 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굶겨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목이 말라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화를 내었던 모세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던 불순종했던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불순종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그랬지요. 가나안 땅을 앞에서 바라만 보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그 땅을 바라보고 결국 모세는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번 한 번의 이런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무섭지 어떤 경우는.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러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좀 하나님 여러 마음 많이 봐주지만은 이런 지도자가 절대 그러면 안 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이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아웃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신 방법이 전부 다르지요. 사람에 따라서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를 대하는 때와 청년을 대하는 게 다르지요. 어린 아이가 신발 신고 좀 어디 방에 들어와도 봐주지요. 왜? 어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 전부 다르시다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 전부 다르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 형편을, 내 사정을, 내 믿음을, 내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반석이 뭐냐고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첫째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걸 말합니다. 그 다음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내린 만나지요. 신령한 음식이란 것은 땅의 음식 아니라고 말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가 바로 이 반석에 나온 물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물이 아니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내신 방법, 특별하게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이 나오게 했던 근원은 뭐냐? 그 돌은,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목말라 죽으려 할 때 바로 물을 내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물은 무슨 물이요? 신령한 물입니다. 보통 물이 아닙니다. 다른 물입니다. 땅의 물과는 다른 물입니다. 자, 누구에게 내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자,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른 백성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누가 누굴 따라가요? 주님이 백성들을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길에 따라가시고 그 반석에 물이 나올 때 바로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우리 예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절대 아니지요. 시편 23편 그 마지막 절 6절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입니다. 꼭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길에 항상 동행해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물을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길어 올리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요? 사람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목마를 때 마셨던 그 고마운 반석, 그 반석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반석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정하신 그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그 반석이 아니라 다른 반석을 찾고 있고 다른 반석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 정하신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지요. 거기에는 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신령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나갔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생수지요. 답답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문제가 해결 안 보일 때, 해결책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갈 건 뭐지요? 우리가 나갈 곳은 바로 그 반석 앞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통해서 우리 어디를 인도한다고요? 반석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문제 있는 나를, 힘들어한 나를,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나를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거기 가면은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풀어집니다. 거기 가면 새로워집니다. 자, 이 반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반석 앞에 가면 생수를 얻게 되고 그 반석을 만나면 평안하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이 반석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반석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반석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 반석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 나가서 주님 부르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여튼 주님 부르면은, 반석을 찾으면, 반석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또 물이 썼을 때 쓴 물 앞에서 원망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하나님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 그 나무는 십자가지요.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쓴 물이 닭의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쓰디 쓴 마음이 달리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민수기 21장 보면은 그들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 내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든 장대기에 달면은 쳐다본 적 살릴 것이다. 살 것이다. 쳐다볼 거부한 자들은 다 죽었고 쳐다본 자들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놋뱀은 주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나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놋뱀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 반석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선 믿음은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나고 어떤 환란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어떤 환란 풍파가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은, 쓰러지지 않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반석 앞으로 우리를 늘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반석을 찾게 하십니다. 늘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 하고 부릅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막 달라고 기도한 것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 좋은 기도 중에 하나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그 반석인 주님 앞에 주님 하고 불러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하고 또 불러봅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해보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은혜의 심령이 되고 벅찬 감격 속에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반석은 멀리 안 계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반석은 바로 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마시고 먹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과 소망을 얻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반석 앞에 나가서 생수를 얻고 생수를 마시고 평안과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